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24장 말씀에서는 이제 벨릭스 총독과 이제 바울이 그 신문하는 과정도 나오고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고소를 당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발각이 돼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그곳에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벨릭스 총독은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뇌물을 좀 받을까. 그렇게 사인을 주는데도 바울은 이제 거기에 이제 아랑곳하지 않죠. 결국 바울은 그렇게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그 벨릭스 총독은 뇌물수수와 뭐 직권남용, 뭐 뇌물수수 뭐 이런 죄로 인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소환을 당합니다. 로마로. 그리고 그 후임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그 베스도 그 총독이 벨릭스 총독의 이제 후임으로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 오게 되지요. 온 후에 부임한 지 3일 후라고 하는 것은 3일 후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날짜 표현으로 온 날을 하루로 치고요. 그 다음 날 이틀째. 그 다음에 이제 3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고 하루 쉬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온 지 3일째 이제 내려갔다는 그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시차 적응도 있을 것이고 로마에서 이 거리도 만만치 않고 또 그 여정이 뭐 지금처럼 뭐 항공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여독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그 자기 상황들을 파악하고 자기 업무를 이제 파악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또 거기 있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성실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거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예루살렘의 상황들 뭐 이러한 일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죠.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이제 이 베스도 총독하고 이제 만남을 갖게 되는 이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유대인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뭐 만남 속에서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벨릭스 총독이 뭐 이래저래 하면서 자기들에게 뇌물을 받고 뭐 하는 것은 있었지만 바울 이 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미루고 또 이 일들이 지금 2년째 지금 이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들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베스도 총독에게 다시 한번 정식으로 또 고소권을 이제 정식으로 고소를 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고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예루살렘으로 그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동안 우리들이 하지 못했던 또 다루지 못했던 그 새로운 무슨 고발건이 생겨서 재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요.
그들의 속내를 3절은 기록하고 있는 게 가이사라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그 오는 길, 한 100여 킬로, 100킬로 조금 더 넘는 그 길인데 그 오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그를 그 노상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그 간악한 그 이 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4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뭐 그 상황을 알았는지 어땠는지 그거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지금 바울이 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 잡혀 있는 것은 이제 들었죠. 이제 이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중대 상황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이 종교적인 문제로 또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에 대한 이제 정확하고 그런 파악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뭐 이러한 상황들 그러면서 또 자기가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룰 만큼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업무도 있고 또 곧 자기는 또 가이사랴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다루기 원한다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 중에 대표단을 꾸려서 나와 함께 지금 같이 가자.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다시 판단하리라. 그러면서 역제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24장하고 25장 요 사이는 그냥 한 장으로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간의 세월이 흐르는 상태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답답한 시간들일 것이고 뭐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가운데 늘 중요한 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에게 설교하고 또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절제하는 것, 그 다음에 심판, 즉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바울은 흔들림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예배했겠어요.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만 따진다고 하면 적어도 100번 이상은 한 거 아니에요. 뭐 그것뿐만이겠어요?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적어도 하루에 3번.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뭐 9시, 12시, 오후 3시 그렇게 기본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많은 그야말로 종교 생활이 있었는데 종교 생활은 있었을지언정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그들이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길 원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들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게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목적,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뭐에 하나에 꽂히면 참 어렵죠.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생각에 꽂혀 있으니까 무슨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러니 지금 주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변한 것이 있다면 2년 전에는 40명의 그 암살단이
이 바울, 이 대제사장들을 선동해서 당신들이 바울을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그 처리하겠다. 그랬다면 지금은 이들이 앞장서서 바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 이게 변한 거라면 변할 정도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 지금 악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그 일들이 지금 보여짐에도 그들은 그 본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삶이 어떻게 악해지고 있는 것이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게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 그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새로운 총독이 왔을 때 그동안 자기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을 다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악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예식과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예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예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는 이런 악기를 써야 되고 드럼은 안 되고 찬송가는 이렇게만 해야 되고 다양하게 예식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절차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고 그 앞에 아무리 내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확신을 갖고 있고 분명한 신학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참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한번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참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도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 내가 이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인지 늘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주위에서 내 안에서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무슨 목적을 갖고 계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